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증인의 세 가지의 증인의 첫 번째 파트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서 너희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시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던 이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무엇에 대한 부탁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부탁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먼저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순서대로 본문을 찾아서 그 의미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만 지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말씀 안에서 그 법을 지키시며 함께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었던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두 대상이 나오죠. 첫 번째는 내가 너로입니다. 내가 너로는 바로 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뱀의 후손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뱀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뱀의 후손은 다름 아닌 옛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거짓으로 유혹을 했던 그 옛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욥기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 사탄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것들이, 이 존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온 천하를 꿰는가 하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존재는 찾아오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돼.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게 있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맞지는 않아. 여러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유혹하고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교를 하는가? 야,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면 되지. 야, 네가 신념을 갖고 하면 되는 거야. 네가 경험해봐서 알잖아. 야,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되지 않겠어? 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냐? 또, 야,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민주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역시 다수결로 하는 거야.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야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정당성을 주고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꿰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의 후손, 너의 후손, 바로 뱀의 후손들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그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고요. 그 외 모든 인류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하고, 그러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예언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창세기 14장 18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에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특히 초대 제사장이 아론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모세 시대에 처음으로 인간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럼 당연히 레위 지파로 오는 제사장이어야 되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은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시대의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격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유대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하필 페르시아도 있고 또는 바벨론도 있고 또 우리나라 조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기로 하셨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 시대에 유일하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22장 18절인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다음 레위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본인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과 본인의 가문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두 번째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16장,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제일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죄사할 수 있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 16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안에 이미 그런 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지고 속죄를 하실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21장 8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중재를 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하신 다음에 이 모세에게 장대 끝에 불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죽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8절은요. 8절에 장대 위에 불뱀이죠. 놋뱀을 만든 것은 사람들에게는요.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무에 달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21장 8절은 그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의 장대 위에 높여서 죽으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저주로 볼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저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역사가 민수기 21장 8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민수기 35장 25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은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평생 도피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던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도피성에 있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되는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징계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법을 민수기 35장 25절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추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도망을 갔던 그 부지 중에 살인자일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속죄함 받아서 다시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 주어지는 것, 이것을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필성 제도를 통해서 민수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던 자일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획적으로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표하시는 사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 어떤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것을 완성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셔야 되는지에 분명한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을 오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런 특별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어떤 이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평안하고 행복과 안식이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